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2022년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이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새해 더욱 영적, 육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점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나?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과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여전히 죄짓고 유혹도 예전과 다름없이 유혹도 밀려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뭐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날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 자, 그 얘기 했죠? 지난주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도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즉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늘 깨닫고 자신의 죄를 살펴서 늘 자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기독교가 얼마든지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가치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일서 2장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만일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향이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아니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 말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따라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을 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계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원래 계명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들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계명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계명들이 주어졌지만 그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2개의 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은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다.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다니고 헌금 많이 해도. 자, 여기 안다라는 단어 잘 봐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 원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뭐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안다는 걸 뭘 안다 그래?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미션 스쿨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많이 아는데 미션 스쿨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점 맞아도, 성경 시험 100점 맞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텔레비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배우를 압니다. 제가 배우를 알고 가수를 알아요. 자, 조용필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해. 내가 조용필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조용필 키가 얼마쯤 되고 몸이 땅땅하고 어떻게 생겼고 노래 잘하고 내가 알지요? 그런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 아는 것. 내가 아는 사람 누굴까? 제 아내를 내가 알지요. 내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살며 교제하며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내의 약점이 뭐고, 아내의 장점이 뭐고,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체험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다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안다는 말은 바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맨 뒤에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난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이 안 나타나. 그러면 교제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백날 다녀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이거 왜 얘기했을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서론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정확한 뜻을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교인들이 미혹되고 있었어. 이걸 막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자,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오늘 본문이 왜 쓰였는 걸 알아.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높은 차원의 깨달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육신으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이것은 육신이 죄 지은 거지 내 영혼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차원이 낮은 사람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아는 영적 지식,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켜. 그런데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가짜야.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야. 이 얘기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요,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십계명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율법에 얽매인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100%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요한일서 2장 3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3절을 그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보세요. 목사인 저도 누구를 늘 사랑합니까? 늘 사랑하는 목사님도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경험적으로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내 몸 간수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것이 귀찮을 때가 순간적으로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 놓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지옥 가? 구원받지 못했어? 가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3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단 말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죄를 끊임없이 지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죄 없다 그러면 가짜다? 우리도 죄를 끊임없이 짓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죄를 지을 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냐 하는 구분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따라서 점점 죄가 줄어들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가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은 안 돼, 하나님은 안 돼,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 알고 있대. 그들은 주장을 해, 그렇게. 그런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그러면서도 영혼은 깨끗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론,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결론, 이들은 지옥 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참된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켜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싶어. 그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지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살피게 돼.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물망초라는 꽃, 여러분 이 사연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많이 들어봤죠? 자, 한번 다시 설명하면, 독일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도나우강 가운데 있는 섬에서 이 물망초가 자랐다 그래요. 이 자라는 이 꽃을 두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여자가 그 꽃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꽃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남자 청년이 물속에 탁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인에게 이 꽃을 꺾어주려고 도나우강 가운데 있는 섬까지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꽃을 꺾어가지고 다시 애인에게 이 꽃을 주려고 헤엄쳐 오는데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서 그는 가지고 있던 꽃을 애인에게 딱
던져주면서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꽃을 받아든 여인은 사라진 자기의 애인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망초의 꽃말이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따다 주려고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개고기 안 먹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내가 개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은 자꾸 목사님 개고기 맛있어요, 먹어봐. 잘 알아요, 맛있는 거.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나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여름 삼복더위가 되면 보신탕 잘하는 집에 한 달 동안 돈 다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면 마음껏 먹도록 개고기 많이 넣어서 주라 그래서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개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내 아내가 개고기 먹는 걸 싫어해. 목사님, 아유 개를 왜 먹어요? 근데 내가 매일 아내와 함께 한 침상에 자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개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고기를 끊었어. 끊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올해 1월 17일이 결혼한 지 41주년입니다. 내가 41년을 개고기를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뭐 개고기 먹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먹을 뿐이지. 우리 노회도 목사님들이 여름에 모이면 전부 오늘은 좋은 음식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개고기집에 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모인 데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개판이네. 그리고 나는 오리고기 달라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테이블 따로 앉아서 오리고기를 먹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싶잖아. 예? 이것이 아내 사랑하는 증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건드리면 성질내고 싸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고 성질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아까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봐요. 조금 설명할게요.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요, 아니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 사랑을 실천할 때 5절 끝에 잘 봐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실천할 때 자신이 주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주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연재가 뭔가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확신, 주님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마지막 세 번째로 주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뭐 말할 필요 없이 확실하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 많지만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 첫째는 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본을 보였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겼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고전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읽으면 이 책이 귀한 책이라는 걸 알아요. 자,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멀로 셸던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중 하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사서 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소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100% 참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100%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것이 우리 목표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주님을 닮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이 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문둥병자들, 나 환자들을 손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가난한 시골 성도들 1,000명을 목숨을 걸고 섬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참 이런 목사님들 보면 저 같은 목회자는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분은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피고름이 나는 그 환부를 입으로 고름을 빨 정도로 여러분, 이분은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1940년부터 감옥에 갇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8.15 해방과 함께 석방이 돼서 다시 손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과 동희를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했죠.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 기도를 답사로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소개하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두 아들이 여러분 총살당하고 나서 부모가 장례식에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하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나오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 시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또 6.25 한국 동란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목사님은 피난 가야 됩니다 라고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체포가 돼서 1950년 9월 28일에 향년 49세로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100%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주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3절, 5절, 6절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체험적 지식입니다. 관념적 지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마지막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확고한 구원의 상태, 구원이 확고히 자리 잡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닮은 삶을 구현하는 공항성산의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했지만 내가 가짜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2022년도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인터넷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지금보다 더 많이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